보니까 점점 좀 익숙해지시고 밝아지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가라고면 요 앞에서만 왔다 갔다 하시더니 이제는 저 끝에까지 가시고 너무 좋습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작은 동부교회가 그냥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는 여러분 텔레비전 가셔도 돼요. 텔레비전으로 보셔도 저보다 훨씬 훌륭한 목사님들께서 좋은 말씀 전하십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 서로 살을 부딪히고 마음을 나누고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가 될지 모르지만 그 상처를 극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나누는 그곳이 바로 진정한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보면서 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면서 왼수 같아도 사랑의 눈으로 왼수 같아도 사랑의 눈으로 당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지금 이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나눈 게 한 4번, 오늘까지 5번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4번의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 어떠한 내용의 말씀을 나눴을까요? 내용의 주제는 거의 동일했습니다. 뭘까요? 복음. 복음을 어떻게 하자고요? 전도. 복음을 전해야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지금까지 계속 나눴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합당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과 나누었던 지금까지 나누었던 설교의 내용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신방을 다니면서 또 전도를 다니면서 여러분들께서 그 말씀에 힘입어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다는 모습을 많이 듣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쓴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고 변화인지 모릅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에 제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사하기 이렇게 써놨는데요. 다음에는 인사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복음을 전하시나요? 전도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전도를 하시죠? 근데 전도할 때 뭐라고 전하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맞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전에는 제가 학생들하고 전도 나갔을 때 볼펜을 가지고 많이 나가면 뭐라고 전도하는 줄 아십니까? 이거 하나 받으세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복음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오면 좋습니다. 교회 오면 행복합니다. 라고 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복음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 그것이 맞아요.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음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의 내용이라기보다는 복음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것, 여러분 전하는 모든 것들이 복음이 맞지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한 문장으로. 하나님 믿으세요. 네, 하나님 믿으세요. 맞아요.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사랑입니다. 사랑도 맞습니다. 사랑도 맞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표현들이 복음의 일부예요. 일부.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일부가 아니라 복음의 전체를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복음을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다, 신앙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복음 위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복음이 빠지면요,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면 대부분의 많은 오랜 신앙의 연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말하는 그 복음, 그것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는 왜 주저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이유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사실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의외로 생각하지 않고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정의 내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한 문장이 기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복음의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앞에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해야 하는 이 한 문장, 이 문장을 전하면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복음이 무엇일까?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먼저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복음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은요, 사도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에 받은 것, 바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승되어 온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앞서 믿는 자들에게 물려받은 그것을 사도 바울도 그대로 전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고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일까요? 이는 내가 전해받은 복음,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전달하는 복음은 이것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죽으시고 장사되었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죽으시고 묻히시고 살아나셨다. 여러분,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굉장히 복잡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복음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간결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할 복음은 복잡한 신학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어려운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 선포될 때 어디에서 선포됐습니까? 복음은요, 시장에서, 병자들이 모여있는 광야에서, 그곳에서 복음은 선포됩니다. 이 말은, 이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너무나도 쉬운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었고 그 복음을
간단하게 사도 바울은 죽고 묻히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세 단어로 요약해서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고 누구라도 한 문장으로 전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이 복음, 바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세 단어 안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빠뜨려서는 안 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우리 죄를 위하여라는 거죠.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땅에 묻히신 이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이유, 그 모든 이유가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우리 죄를 위해서라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저 흑암 속에 묻히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냥 죽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저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라는.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작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의 속성을 하나 알아야 되는데요. 이 죄의 속성 가운데는 반드시 죄에는 그에 합당한 값이 지불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구약의 왕 누가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할 정도로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범죄를 했죠. 가장 큰 범죄가 뭘까요? 두 가지를 대자면 첫 번째는 밧세바를 범했던 죄입니다. 여러분,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지만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죗값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떤 죗값이 있었을까요?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 죄가 뭔지 아십니까? 인구조사를 했던 죄. 그 인구조사를 했던 죄 때문에, 물론 다윗은 용서를 받았지만 인구조사를 했던 죄 때문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되고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그 죄 값에 합당한 값을 치루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조심하는, 경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에 있어서 우리는 죄를 지었고 문제는 우리는 그 죄값을 치루어야 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죄값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그 죄값을 모두 해결해 주신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사채업자입니다. 제가 사채업자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좀 큰 돈을 빌렸어요. 얼마면 여러분에게 큰 돈일까요? 1억이면 큰 돈인가요? 그 정도는 안 돼요. 좀 크게 100억을 저한테 빌렸습니다. 네, 100억. 요즘은 아닌데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좀 어렸을 때는 사채업자가 굉장히 좀 무서웠죠. 예, 신체 포기각서 쓰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것으로 빚을 갚지 못하면 정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심지어는 목숨까지 빼앗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 바로 사채업자입니다. 예,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100억을 빌렸어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서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업이 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빚은 점점 쌓아가고,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럼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저를 맞대야 할 수 있습니까? 예, 저를 보면 대부분 담대한 분들이 많으시네요. 예, 저를 보면 당연히 도망치셔야죠. 예, 목숨을 구하려면 도망치셔야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처절한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빌리고 팔고 해서 100억 그리고 빚까지 해서 150억을 저한테 갚았어요. 만약에 그랬다고 하는 만약에 그랬다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빚이 없습니다, 빚이 다 탕감되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그냥 기분이 좋다라고 끝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펄쩍펄쩍 뛰면서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의 아마 생명까지 내놓을 만한 감격으로 여러분에게 자리 잡으십니다.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고마워 하고 마치시겠어요? 아니죠. 내가 살아있는 한 그 사람의 부탁, 그 사람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여러분이 저에게 빚졌던 빚입니다. 그 빚을 지금 누가 갚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으로요?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빚을 갚아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값, 사망으로, 목숨으로,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 더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평생 갚을 수 없는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었던 이 죄의 값을 갚아주신 그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났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을 합당하게 인정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인정한다라는 도장과 같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가면 도장 찍고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을 찍는다고 말합니다. 성경에도 너의 이마에 인이 찍혔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확증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곳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장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값을 위해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우리의 죄값을 모두 사하여 주었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고,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진짜 실질적인 능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
믿고 말하고 전해야 하는 복음이라는 것. 이 말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고,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이제는 아는 것으로 아니라,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우리가 그것을 전하지 못하냐면 우리 안에 여전히 조금의 의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심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진짜인 거야? 세상이 이 말을 정말 믿을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적으로 두 눈으로 목격했던 그 증인들을 소환합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아마 없을 거 해주셨어요. 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냐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궁금해하고 우리 안에 쌓여있는 조그마한 의심까지도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을 호출해요. 호출 가운데 먼저 게바를 호출합니다. 게바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위에 12명의 제자들을 호출하고요. 그 위에 500의 형제들이 일시에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도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도들은요, 아주 적게 잡아도 120명이에요. 아주 적게 잡아도. 그런데 그 이상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맨 마지막에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보였어요? 만삭되지 못한,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인이고 개수와 같았던 사도 바울 자신에게까지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증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중에, 이 고린도전서를 독자들이 읽고 있는 그 중에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태반이나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가서 물어봐라. 가서 물어봐라. 가서 물어보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너희가 들어봐라 라고 말하는 거죠. 당장 들통날 수밖에 없는 거짓말을 사도 바울이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편지를 받았던 사람이 그 500명 중에 한 명에게만 찾아가서 물어봐서 그가 아니라고 말하면 사도 바울의 말은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한순간에 거짓말이 들통날 수 있는 일을, 그 거짓말을 하는 것은 상황에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그 일을 목격했다고 말하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라면 헛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이라면 착각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500명이 동시에 헛것을 보거나 착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은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사실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진리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목격자들 대부분이 이 복음을, 이 증거를 지키기 위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끝내 목숨까지 잃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자신이 만든 거짓말이라면 그 고문 앞에서, 심지어 죽음 앞에서 그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죽어간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만든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죽음 앞에서 거의 모든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토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요, 그 증인들은 죽음 앞에서 죽음의 순간까지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결국 죽음의 길을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거짓말이 죽음 앞에서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죽음까지도 감내하면서 지켜냈던 그 진리, 그 복음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진짜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되는 복음,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고 앞으로도 믿으며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죗값을 대신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이 여러분에게 복음이고 저에게 복음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되어야 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라는 이 한 문장, 이 복음의 문장을 여러분들이 먼저 믿으세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류 속에 빠지면서도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복음은요, 절반이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우리가 인정해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인정될 때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 되어지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에게 먼저 도전하기 원합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먼저 확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복음이 지어낸 얘기라면, 아니면 근거 없는 소문이라면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조용하게 여러분에게 한번 되물어 보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당당한가? 어쩌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이 복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복음이 진짜 나의 삶을 움직이는 핵심이고 이것이 나의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반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 복음을 가슴에 붙잡고 복음을 위해서 능력당함을 기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은 선포되었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졌다. 여러분, 우리 자은 동부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자은 동부교회 안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하게 확신에 차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볼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 한 문장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복음은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이고요, 능력이고요. 그리고 다른 길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이 복음을 여러분의 가족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주눅들지 말고요. 뒤로 숨지 말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눈치 보지 마시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담대하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주저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라고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갔을 때 결국 그 영혼들은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일까요? 바로 내가 문제입니다.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문제 있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며 그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이제 너가 그것을 분명히 확실히 믿고 너에게 주어진 그곳에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하겠습니다. 손가락 네, 하늘로 하나님 약속합니다. 약속 안 하시면 다시 약속합니다. 네, 약속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질문할 겁니다. 네, 전하셨는지 안 전하셨는지. 네,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변하면, 우리가 확신해서 복음을 가슴에 품으면, 그리고 품은 그 복음을 선포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자은 동부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